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 성공적인 새해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셨을 때 내가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 그걸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12월 마지막 날 앞에 섰을 때 나는 새해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제가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한글하고 좀 달라. 이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획은 이제 이루어 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해.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여러분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성공적인 계획이 되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해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했고,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저도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혼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 이외의 삶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고 여러분 영혼이 주님 손에 맡겨져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 몸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육체 있죠? 팔다리가 건강하셔야 돼. 머리도 맑으셔야 돼. 눈도 밝아야 돼. 귀도 잘 들려야 돼. 입맛도 좋으셔야 돼. 소화도 잘 되셔야 돼. 걸음을 걸을 때에 힘있게 걸으셔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세포 하나하나가 막 살아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생겨야 돼요. 저는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육체가 건강한 것, 그것이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제게 있어서는 저는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제 기도 두 번째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여지껏 살아봤는데 안 되던데.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소리야. 김진영 목사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내 손자 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모두가 성공적인 모습들, 내가 내 새끼들 보고 내 며느리 보고 내 사위 보고 내 손자 손녀 볼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가정의 화목이에요. 잘 안 돼봐요. 직장도 못 가고 하는 일마다 안 이러면 참 힘들어져.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농사하시는 분들이 계셔. 우리 당진 지역은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정말 광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정도로 논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저 논 끝에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가 많다는 거야. 우리 당진은. 저는 그래서 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농사하시는 분들이 풍년되는 거. 저는 풍년 말고는 다른 단어는 모르겠어. 벼를 심든지 뭐 호박을 심든지 고구마를 심든지 무엇이든지 심으면 성경에서 약속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인정받으시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번창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개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제목 세 개를 가지셔도 돼. 영육간이 아주 강건해지는 거,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농사, 직장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거. 이게 제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좀 더 몇 가지를 붙이셔. 더 몇 가지를 소유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지금 내가 기도 제목 소원을 말했잖아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드려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뭘 받으면 좋아할 것 같아? 꿀 받으면 좋아할 것 같아? 하나님이 꿀 주면 좋아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게 맡겨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 미지수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두 가지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 얼른 맡기셔야 돼.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맡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겸손. 일제시대 때 저 이북 땅의 정주라고 하는 곳에 애국자들이 많이 나온 오산학교라고 있어요. 그 오산학교는 유명하죠. 거기엔 애국자들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소개하려고. 왜냐하면 이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래 학교 선생이 되기 전에는 뭘 했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 집에 그 주인집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일해주는 분이 있었죠. 아주 뭐 과거에는 머슴 그랬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분이 아침이 되면 주인이 방에서 나오면 얼른 방에 들어가서 요강 아시죠? 옛날에 다 요강 썼잖아. 요강을 얼른 갖다가 비우고 그 요강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항상 잘 말려가지고 다시 주인 방에다가 넣어드렸어요. 워낙 성실하게 그렇게 굳은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은 자네는 뭘 좀 더 배워도 잘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잘 만나셔야 돼. 그 주인이 공부를 시킨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성실을 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 작은 학교부터 점점점 높은 학교까지 다니면서 예전에는 이제 대학이라는 이름보다는 전문학교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문학교를 나오면 최고의 학교를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전문학교까지 나와서 자기가 다닌 그 오산학교에 선생님으로 부임합니다. 남의 집에서 오감 닦고 이렇게 하던 분이 학교 선생이 돼서 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가르쳤어. 그때 그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들이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요강을 닦는 삶을 살아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은 어딜 가든지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아라. 이분은 겸손함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맡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단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충남 예산이면은 가깝죠 우리랑. 충남 예산에 아주 꽃같이 이쁜 처녀가 있었어. 17살. 근데 17살이 시집을 갔어. 예산 사람이야. 근데 시집을 17살에 갔는데 19살 될 때 신랑이 죽었어. 그러니까 19살 과부야. 19살 과부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세린이가 24살 됐어요. 몇 살이냐? 2살이냐? 3살 된 것 같은 우리 딸. 자, 근데 지금 생각해봐봐. 19살 먹은 애가 과부야. 그러니까 마을만 나가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쟤 어떡하면 좋냐, 쟤 어떡하면 좋냐, 저렇게 젊은 애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 소리를 매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방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 자기가 미쳐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라 각오하는 거야. 내가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집에 계속 있자니 남편은 없는 시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친정으로 돌아가자니 반겨주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 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서울 가는 완행버스가 있었나 봐. 완행버스를 집어 타고 서울로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데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제일 많이 했는지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식당 일, 굳은 일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에 점점 익숙해져 갈 때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성실하고 그러니까 저기 부잣집 있는데 거기 가정부로 들어가서 일하는 게 어떠냐,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이분이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보면 참 성실하신 것 같다. 이분이 그 가정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주인 부부가 너무 잘 봐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는 들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2가지냐 3가지냐가 매우 중요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를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나이는 좀 들었지만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2번째, 일요일만 되면 두 부부가 교회 가시는데 저도 교회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주인이 보니까 뭐 안 들어줄 못 들어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숙명 여자학교 야간반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주인 부부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공부 엄청 열심히 합니다. 뒤늦게 한 사람들 있죠?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아니면은 애절해서 그런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늘 장학생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주는 학생을 하나 뽑아요. 도쿄대학, 일본의 도쿄대학의 사범학과, 그러니까 선생 되는 학교에 유학을 학교에서 보내준 거야. 거기 일본에 가서 유학 공부를 마치고 들어오니까 선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자기가 나온 숙명여자학교의 선생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학교가 전문학교, 대학으로 성격이 돼요. 그리고 이 분이 나중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이분이 숙명여자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야. 이분이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에요. 지금 현재야? 그렇죠. 지금 현재 숙명여자대학교를 세운 분이야. 그런데 안타깝게 1961년 72세 나이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 이름이 임숙재 총장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당진이 옆에 예산 이런 데가 시골 같고 그렇지만 시골이든 뭐든 그런 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19살 과부든 뭐든 상관없어.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대학 총장으로, 여러분 숙명여자대학교 들어보셨어요? 숙명여자대학교 들어가기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교죠. 그렇게 예산분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인생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불행한 환경이었지만 그거를 탓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했다는 거야. 두 번째, 그녀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 근데 그 두 가지 소원을 누구에게 말했느냐 하면 자기 집 주인 부부한테 말하는 거야. 사람을 잘 만났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정말 큰 복이라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배움의 길, 배움이라고 하는 그 교육의 신이 이 사람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주일날 어디 갔어요? 교회 간 거야.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기독교의 유산이라는 말을 해요. 한국의 기독교가 물려준 유산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독교는 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런 책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였어요. 교육, 이런 출판, 의료, 연대 세브란스 병원 아세요? 그런 병원,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면 학교 다니는 것만큼의 많은 교육이 과거에는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았기 때문에 19살 됐던 과부가 숙명여자대학을 세우고 그 사람이 총장을 지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갖고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면서 두 가지를 생각한 거야. 겸손하자는 거야. 요강을 닦자 이거예요. 요강을 닦는 거야.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 불행한 거 보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 한 해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